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입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발견하는 가장 축복의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 사랑을 발견하면. 먼저 서론으로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인정해야 하는데요. 첫째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분명합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하나의 신으로, 그런 신적인 존재로 나의 삶에 살짝 좀 적용하면서 도움 좀 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상황에 따라 믿고 안 믿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다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사탄을 가리켜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지옥 임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상 임금이라 하죠. 사실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또 악령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거기서 왕노릇 한다는 자체가 아마 틀렸죠. 그들이 지옥으로 갇히기 전에 이 세상에 왕노릇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나라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정말 인정하고 계신지 하나님 앞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사단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지 않습니다. 맞죠? 아무 생각 없이 살죠. 일주일을. 사업을 해도, 학교를 다녀도, 직장 생활해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종교입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본 문제도 모르고 창조도 모릅니다. 종교적으로만 알죠. 오늘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니라.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먹지 않으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힘나지가 않죠. 올해 목사인데 객입니다. 해보라면서 몇몇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손보는 거 있죠. 여호와를 바라봐야만 힘을 얻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 나의 요새시요. 그러니 모든 전쟁에서 이겼죠. 영적 전쟁, 육신 전쟁, 모든 산업 전쟁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요새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는 분임을 인정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 인생을 두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달려갔죠. 전쟁할 때도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모든 판단도 복음을 위하여. 갈등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호와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무엇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뿔 있죠? 제단의 뿔, 그거 잡으면 모든 죄인이 용서받습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서론으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인정하고 통고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사실 다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절에 가가지고 중에게서 좋은 덕담만 듣고 오는 것과 똑같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뭐 고민할 거 있습니다, 상담할 거 있습니다, 전화를 밤새도록 하고 그거 복음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끝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강단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요 갈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순탄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오겠죠. 내 영적 상태가 순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본 자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심지어는 그의 중심도 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흔적도 없이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발견될수록 힘이 나죠.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칼빈이 말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이라고. 내가 막는다고 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칼빈이 표현했죠. 이 말은 끝끝내는 우리를 구원하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결국 본향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희생하는 겁니다. 기꺼이. 또 우리를 위해 수고하죠. 항상 내 편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모든 것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죠. 그것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받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셨죠. 다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찬양도 하나님의 사랑을 불렀는데요, 이번 주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잘 나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요소가 전혀 없지요. 단 내가 속을 뿐입니다. 내가 속으니 못 누려서 그렇지.
어떤 것도 나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경제인도, 권력자도, 그 어떤 전염병도, 문제도, 심지어는 그 어떤 질병이나 죽음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누리는 기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내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됩니다. 이 사랑을 확인하세요. 이사야 4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즉 창세기 3장으로 무너질 인생들아,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백성들아,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탱크를 타고 가는 자입니다. 탱크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 깨구리가 있다고 어이구야, 뱀이 있다고 어이구 무서워라, 맞지가 않죠. 사실 우리가 망한다면 망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힘날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될 겁니다. 혹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 번 만났거든요. 제가 따라했죠. 구원받으려면 저를 따라 영적 기도 따라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을 안 하는 거 있죠.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니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안 따라하는 거 있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하는 거 있죠. 반드시 말해줘야 합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짜증이나 분노를 한 번도 안 냈습니까? 그게 죄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당신이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입니다. 어떤 아가씨는 기침을 한 번 했더니 이 위장병을 앓았는지 똥을 조금 찔긴 거 있죠. 똥을 한 가득을 싸든 조금 찔기든 똑같이 냄새 납니다. 맞죠?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니 뭐 못하니.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구제불능이던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셨죠. 그러므로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먼저 나에게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에 흐르게 하고 나의 현장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 저의 막내를, 딸을 쳐다볼 때 저는 몰랐는데 본인은 느꼈는가 봐요. 간간히 하는 말이 아빠 그렇게 내가 사랑스러우세요? 하도 사랑스럽게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학교에서 아이를 태우고 올 때 타면요 사랑스러우니까요. 어젯밤에도 제 옆에서 같이 잤는데 얼마나 뽀뽀를 많이 하고 싶던지, 뽀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학교에는 이 운동하는 선수들은 이 1년 차이가 대단합니다. 선후배 관계가. 우리 딸도 밑에 이제 후배들을 향해서 거악한 눈빛으로 다 이렇게 쳐다본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언니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요. 사랑을 받아보니 사랑을 줄 줄 알죠.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 천자로 지렁이가 계속 기어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망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냐고. 그거 인정하면 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란 전쟁하기 위해 입어야 될 온몸에 입을 갑옷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고 인간적인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영적 싸움을 하려면 온몸이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첫째,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구원의 확신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이전 성경은 의의 흉배라고 했죠. 가슴에 의의 흉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의 의, 나의 의로 절대 인생 살지 마세요. 우리는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어디에 우리에게 의로운 게 있습니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나는 죽는 그날까지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쓰더라도 결단을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본주의 쓰면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경상도 말로 잔머리 굴린다고 하죠. 이 문제 봤을 때 다윗처럼 여호와여 가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밤마다 오늘부터 나는 인본주의를 절대 쓰지 않을 것이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죠. 그 다음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도 진리로 띠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로, 즉 그리스도로. 그 다음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으면 계속 바다 위를 걸어갔을 건데 울렁이는 파도를 보고 믿음이 떨어졌죠. 믿음의 방패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라. 대부분이 말씀 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고 내일도 말씀이 있고. 제가 남성교회 같으면 매일 아침에 구원의 길은 못 해도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복음 성구 한 구절만이라도 딱 올리겠습니다. 제가 남성교회라면 나 한 사람의 이런 심부름으로 다른 남성교회가 힘을 얻겠지. 근데 남성교회가 돌아가든 말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여성교회 같으면 구원의 길 너무 길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매일 아침에 한 번이라도 그 쓰는 동안 복음이 각인 딱 됩니다. 그거 하나를 못 합니까? 교회를 위해. 제가 요즘 들어 계속 이웃교회, 상모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지금 상모교회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만든 성도가 지금 반도 안 보인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상모교회의 강단 말씀을 그 교인이 잡지 않으면 누가 잡아야 되죠? 그 교인이 안 잡으면 주의종이 선포하는 말씀이 그냥 바람에 흩날리게 되죠. 성지유교의 강단을 여러분이 안 잡으면 누가 잡아야 되죠? 저 서울에 있는 성도가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안 잡으면 그냥 바람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상모교회에 어떤 중직자 부부가 있는데요, 완전히 흔들흔들합니다. 흉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 언약을 안 잡고 있다는 뜻이죠. 돈 번다고 고생하는데요, 그 남편을 그도 압니다. 제가 성지교회 목사임을.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받아주고 하시더니 요즘에는 지렁이 3마리가 아니라 10마리가 다 기갑니다. 무슨 고민이 그리 있는지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철야기도 하는 것보다,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 예배 때 말씀을 제대로 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 먼저 내가 복음으로 평안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죠. 즉 평안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바울이 그냥 기도하라 하면 될 걸 모든 기도와, 이게 무슨 뜻이죠? 뭐 정시기도, 식사기도, 뭐 언약기도, 뭐 무시기도, 집중기도, 예배기도 다 되겠죠. 이 말은 항상 기도로 움직이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요, 목회자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과 목회자를 위해 꼭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까지 전신갑주가 포함됩니다. 기도가 없어지면 그곳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죠. 신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지교회는 올해를 준비하고 내년부터 무너진 청소년 살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완전 재앙지대입니다. 이 청소년들.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무너진 청소년 살리는 전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영적 질병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전도를 할 것입니다.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 왔는데요,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 있죠. 지난주 뉴스에 나왔습니다. 일본에 24살 된 여자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혼한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그에게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3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 3살 된 아이를 집에 놔두고 8일 동안 여행을 떠난 겁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는 굶어서 탈진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경찰에게는 이런 자기가 여행 갔다 온 걸 숨기기 위해 막 집을 여러 가지 꾸미곤 했는데요, 정신 돌아간 거죠. 일본 경찰청이 조사하기로 현재 일본에 그 아이처럼 방치된 아이가 약 9,000명, 그 다음 학대받고 있는 아이가 약 98,000명. 인간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현재 계속 무너지고 있고요. 이때 교회가 하나 되어 일어나야 합니다. 특히 중직자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터닝 포인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자를 쓰세요. 꾸며도 그리스도의 모자를 써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스도의 넥타이를 메고,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의 구두를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손에 딱 쥐는 거죠.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확신 있는 신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때만 반짝 1년에 한 번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장 살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고 무너진 청소년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하세요. 복음의 옷을 입고
감사하는 신자, 또 감사가 보이는 신자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3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세 번째로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두 가지가 있기를 바랬죠. 평강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믿음이 있는 사랑.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질수록 사랑하게 되어 있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당시 다윗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바로 이 평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민이 하면 이 당시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인데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평안 누리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겸한 사랑,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복음으로 인해 평안 누리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죠. 주변 사람이나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어이구 이 교회 더 다니면 안 되겠네, 모이면 불신앙하고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느낌을 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신자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10절 11절. 여호와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즉 튼튼하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이 발달된 육체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회사 생활 또 공부를 잘해서 기능성이 되어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무리 연약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기도 없는 자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방향 분명히 나오죠. 시편 19편입니다. 다윗이 누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걸 누리는 비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음식을 생각하면 기분이 환해지는가 하면, 여러분 잔파 있죠. 잔파, 아주 얇은 잔파, 그거를 요만치 한 썰어 가지고 고춧가루 넣고 식초를 약간 넣어서 약간 새콤하게,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 가운데 그게 계속 생각나거든요. 집사람과 장을 보다가 시장에 잔파가 탁 놓여 있는 거 보면요, 그냥 입에 침이 확 고입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륙에서는 제 입맛을 만족시키는 아직 잔파 그 무침을 못 먹어봤는데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음식은 생선구이입니다. 물론 회도 좋고 매운탕도 좋습니다만은
생선구이는 생각만 해도요 입에 고등어 향이 싹 납니다. 예,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한 번씩 저는 이제 뭐 영상을 시간 날 때 본다 하면 좀 바다에 관한 생선 관한 걸 이제 보곤 하죠. 그러면 그냥 잡생각이 나지 않고 기분이 또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식당에 가서 제 앞에 생선구이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는 깔치를 먹었는데 깔치구이를 한번 딱 먹는데요, 첫 번째는 생선구이를 보자마자 야 반갑다 깔치야,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근데 그걸 씹어 먹는데 첫 맛은 좋은데 1, 2분 만에 그 반가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맛있고 힘이 나는지 그런 평강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조금 이해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즉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다릅니다. 제 영혼을 소성시키는데요, 인생이 살맛 나는 거 있죠. 그 생선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나의 심령을 소성시키고 샘물 터지듯이 가슴이 시원케 되고 나의 머리, 생각, 눈, 코, 입, 나의 손과 발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금과 은은 내게 이런 맛을 주지를 못하죠. 절대 못 줬습니다. 지금까지. 여인도 내게 이런 걸 줄 수 없고 자식도 내게 이런 걸 줄 수 없고, 정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어올 때 드디어 살맛나는 겁니다.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확신하세요. 말씀에,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부분은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24절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은 지금 이 태풍이 왔을지라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로마 복음화 시작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들여놓으십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굳이 환상으로 말씀을 안 주셔도, 지난주처럼 제게 그런 음성을 안 주셔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단지 광풍이 몰려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여전히 언약의 여정을 걸으라고 확신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경제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질병의 광풍이 있습니까? 또는 핍박의 광풍, 갈등의 광풍?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성령 인도, 나는 성령 인도 받겠습니다, 나는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강단 따라가는 겁니다.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환상 들으려고 하지 말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따라 가시면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아가씨가 제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목사님과 결혼해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실제로 그런 적 있었다니까요. 아니야, 내게는 그런 음성 안 주셔서 정신 차려. 강단의 답이 다 나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두 기구가 한 일이 뭐죠? 사랑을 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또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즉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전도자. 그 다음 바울이 그랬죠.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저 목회자가 신뢰하는 자,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두기고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전도자, 목회자가 아끼는 자,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